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죄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 기록을 볼 때 합당치 않습니다. 혹자는 나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격의 제2격에 해당하시는 분에 관해서는 죄 없으심이 가능합니다.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없어. 나는 매일 죄 문제와 싸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순수한 혈통의 개라도 그 개가 자신이 개인 것을 알기 위해 충분한 벼룩을 남겨두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고 아무리 순수한 인간이라 해도 그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죄들을 그 사람의 삶에 남겨놓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매일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죄를 우리의 삶에 놓아두시고 우리 역시 그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모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3일이 지난 후에도 썩지 않으셨지만 여러분과 나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당하셨다는 이유로 무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즉 유혹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죄의 환경으로 인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죄의 성립과 관련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즉, 죄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오며 죄를 짓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언제 죄가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죄는 분명하게 인간이 외적으로 그 죄의 행동을 드러내기 이전 그 어느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요한일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마음속에서 생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죄가 되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더 예를 살펴보자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어떤 외적 행동이 나오기 전에 내적으로 이미 범죄를 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 안에서 언제 죄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고대 조직 신학자들은 제시, 즉 프리젠테이션이란 용어로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제시,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어떤 죄와 관련된 상황이 자신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지식을 갖는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예로 창세기 3장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는 시험의 대상 앞에 있었습니다. 이브 앞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브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브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브는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고 이 사실은 이브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이라고 말한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브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제시되고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가 사람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 역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포르노와 누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방을 살펴보았을 때 눈에 띄는 대상물들은 거의 매 20분 간격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들을 보면은 40년, 50년 전에 신문의 영화나 연극 광고란에도 실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단계에서는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 에슬리는 당신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새들에 대해 당신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역시 아직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대상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사탄이 제시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제시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고 계셨고 사탄에게서 제안을 받으셨으며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단계가 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계는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죄가 제시되고 또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단계에서는 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플레이보이나 해프너, 실존주의들, 몇몇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죄가 제시되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죄인은 이 죄를 지을지 말지 논의하게 됩니다. 죄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택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인식한 다음에 그 행동을 할지 말지 마음속으로 논의하는 순간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시험의 대상에 놓여지는 것과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행동을 취할지 말지 마음속으로 논의하는 그 순간 죄는 성립되고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살인자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자기가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살인이라는 것이 잘못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인식한 다음에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으로 논의하는 그 순간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마음속에서 시작되면은 죄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곧이어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면은 시험 받은 것은 실제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완전하시다면은 그 시험은 실제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온죄 없이 완전히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완전한 사람에게마저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통과하셨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시험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몸을 숨겼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행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성향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약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왔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죄는 마귀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된 존재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죄를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렇지만 죄에 대해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예수님께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 예수님께는 투덜대는 부인도 없었고 그러므로 결혼한 남자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아시겠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접근을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시험이 나와 있고 이 세 개는 인간이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과 창세기 3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일생 동안 혹은 대환란 동안 또는 천년왕국 기간에 받게 될 모든 종류의 시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다음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인간이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는 이브가 먹음직하고 라고 말한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브가 보기에도 즐겁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생의 자랑으로 이브가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했던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받게 될 모든 종류의 시험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 스스로 하라, do it yourself입니다. 즉,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식으로 육신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너를 위해서 하게 하라 입니다. 즉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기회를 구하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 즉 이브가 말한 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고 이브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기본 유형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에서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 엎드려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라,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으로 요약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인자도 구주도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했고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다고 말한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불완전한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셨다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다면은 교회는 이미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시라면은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택동, 노자, 마호메트, 부처, 공자, 노스트라다무스 등과 같은 죄인이시라면은 그분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신격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자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장사된 지 3일이 지난 다음에도 땅이나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는 죽음이란 모든 것이 다 환상일 뿐이며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죽음은 정신현상일 뿐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상에 전화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실제가 아니고 정신현상뿐이라면은 무덤 속에 전화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부엌에다, 거실에다 설치해서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죽었으니까 무덤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메리 베이커 에디는 결코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구세주나 구원을 영원히 다 빼앗아 가려는 수작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구원을 향유할 수 있으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구주를 모시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죄 없으심은 이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이나 말에 있어서 아무런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 즉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된 것을 생각하셨거나 거짓을 말씀하셨다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을 각색해서 전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겸손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사상을 들먹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구주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과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셨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거룩함 역시 이중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거룩함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 부정적인 표현으로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균형 잡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의심이 가면은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의심이 간다면은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 역시, 즉 죄인 역시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뱀이요, 독사들의 세대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옹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죄와 불의를 미워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5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으로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에 저항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제공할 수 없는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보자,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으로 된 육체를 갖고 사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의 머리는 구름보다 더 위에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오는 세상보다 더 위에 있었고 신격과 함께 있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에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따라야 할 완전한 본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구주셨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로 가는 본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원죄가 없으셨고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 없으신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정욕과 나쁜 습관, 악한 욕심,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해서 우리 역시 자유와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